네, 수능 시험이 내일입니다. 떨리는 건 수험생들이나 또 부모님들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는 19살에 수능 시험을 치르고 26살에 수능 시험을 한 번 더 치렀는데요. 19살 때의 기억은 좀 흐릿합니다. 어떻게 제가 학교까지 갔었을까, 수험장까지, 그리고 입시를 어떻게 했었을까 기억이 잘 나지 않고요. 근데 지금 다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근데 26살 때는 상당히 불쾌한 기억 하나가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좀 일찍 갔어요. 수험장에 시험을 치르는 그 고사장에 좀 일찍 갔는데, 언제나 이렇게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이 되면 교복 입은 후배들이, 이제 선배들 응원한다고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 모여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막 북도 치고 막 선배님 응원합니다 하면서 아침에 뭐 차도 나눠주고 하는데, 저도 26이지만 이제 수능 시험을 보러 들어가는데 저한테는 커피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 잔 달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나 봤더니 제가 너무 일찍 가는 바람에, 제가 그때도 얼굴이 지금이랑 똑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인 줄 알고 안 줬다는, 그래서 제가 한 잔 받아 마시고 수능 시험을 치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많이 떨리죠. 저도 참 수능 전날에 또 수능 당일에 그 긴장감이라는 것을 조금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이따가 우리가 또 기도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평강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보통 이제 수능 기도회라는 것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그것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 않고 이 본당문을 열어두고 여러분이 보시는 그 화면에다가 수험생 명단, 또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또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의 기도, 이런 기도 제목들을 올려두고 이렇게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내일 편하실 때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죠. 그간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로 잠 못 자고 또 못 먹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아껴서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꼭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 몸과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용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기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자녀 축복 기도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한 번씩 펴보거든요. 근데 이 맨 뒤에 보면 수능 시험을 치르는,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같이 한번 이 내용에 한번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구를 하나 읽을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저희 아이가 벌써 자라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는데 부모로서 보기가 안쓰럽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최선의 도움으로 알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아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집중력과 기억력과 응용력과 상상력과 창의력을 주셔서 문제를 잘 이해하고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에 아이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공부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소서. 시험 기간 내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에서 최고의 실력을 나타내어 평소에 아이가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널리 많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문이 여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마다 우리 부모님들 거의 동일한 유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결국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기도가 가장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고 가장 또 위대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마음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끌어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의탁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가장 복되게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빛교회가 그 수능 시험을 앞두고 5가지 기도 제목을 좀 굵게, 좀 큼지막하게 나누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빛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가 1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자, 1. 2. 3. 4. 5. 네, 이 기도 제목을 이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늘 마음에 품으시고 정말로 이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5번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부모 세대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 이제 내일이 수능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 가장 용맹했지만 가장 불안해했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마어마한 맹장이었어요. 전투에 나가면 지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단히 자주 승리했고 또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승리도 많이 거두었던 어마어마한 장수였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했던 어마어마한 장수인데 상당한 불안과 염려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봐 주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죽은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의 앞섰던 리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실한 인도자였죠. 또 그 공동체의 보호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부재하게 된 것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모세가 병약했던 게 아니라 건강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좀 표현이 그런데 기력이 왕성하고 여전히 청춘 같은, 청년 같은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었던 인도자가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게 된 여호수아의 형편이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는 자주 싸워봤고 자주 전쟁에 나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봤지만 민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모세가 늘 든든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나가서 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가장 용맹했지만 그 장수가 가장 불안을 크게 겪었던 그 순간이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의 맥락인 거죠. 여기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수종자라는 말은요, 보좌관이라는 말, 우리가 흔히 쓰는 보좌관이라는 말이고요, 후계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기가 모세가 했던 그 역할까지 이제 맡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또 불안했겠습니까? 갑자기 자기가 이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같이 강하게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또 전쟁이 목전에 있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마음이 참 많이 불안해지고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저는 여호수아의 이 형편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마주한 이 상황이 꼭 20대를 통과하는 이제 19에서 20살, 21살, 22살 요 시기를 통과하는 청년들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20대 초반의 청년은 존재적인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존재적인 불안.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 우리는 여기 있는 많은 장년 성도들께서는 부지불식간에 그 시기를 겪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그때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 20대 초반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놓여 있는 당면한 과제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가장 불안해요. 왜 불안해하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청년들은 존재하죠.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 사람의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과 살아가야 한다는 이 어떤 당위 앞에 이 괴리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고 있어. 근데 20살이 됐어. 나는 청년이야. 그런데
나는 그동안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었거든요. 부모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었거든요. 부모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20대가 돼서 청년이 되니 사회적으로 또 부모님께서도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서주기를 바라고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데 이 간극이 매우 큰 상황에 도래하게 된 거죠. 청년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감당할 사상과 지혜 그리고 삶의 기술이 부족합니다. 20대 초반의 청년들. 그런데 그들은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또 마주한 세상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했던 그 모든 과업들과 전쟁,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른 것 같은 어마어마한 세상의 크기가 그들 앞에 딱 서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울타리, 부모의 인도와 보호, 부모의 격려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자기 혼자 주체적으로 홀로 서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20대 초반의 청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많이 흔들렸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아름빛 교회가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가 20살이 되는 청년들을 잘 잡아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늘 마음으로 품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황해 보니까 그 시기가 또 너무 아까워요. 방황으로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시기여서 우리 청년들이 그때 든든하게 교회 울타리 안에서 또 신앙의 청년들과 지체들과 함께 그 청년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공동체가 이렇게 준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도 우리 곽신영 목사님께서 고등부와 그 청년 일부 20대 청년을 함께 섬기고 있고, 예정대로라면 곽신영 목사님을 도와서 더 디테일하게 우리 영혼들을 섬긴 파트 전도사님 한 분을 더 저희가 청빙을 해서 이렇게 고등부와 청년 일부를 아주 영혼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이런 여호수아의 상황에서, 이런 또 청년들의 상황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시죠.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러한 공백, 그러한 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 갭을 메워주시는 방식이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갭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신앙. 사실 이게 세 가지입니다. 매우 단순한 대답인데,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 말씀을 신앙하면서 걸어갈 때 자신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고, 실제로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만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읽으면 좋겠는데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불안하게 됐고 두려워하게 됐죠.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의 그 존재적인 두려움, 불안, 공포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첩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귀에, 그의 영혼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그리고 그의 심령에 박히게 될 때 그의 존재적인 불안이 감소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부모의 잔소리를 어떤 가수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그게 아이유라는 가수가 불렀던 그 잔소리라는 가사의 한 대목이더라고요. 부모의 말은 다 잔소리죠. 근데 그게 다 널 위한 소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적절할 때 그들이 그 불안을, 그 염려를, 그 걱정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게 되고 다른 음성을 듣게 돼요. 친구의 음성, 세상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경영해 가게 되는 거죠. 바라기로 이 자리에 함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하나님의 청년들, 또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본론 1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자막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안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가장 불안할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불안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청년은 무엇인가? 청년은 어떤 존재인가? 사실은 저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실천, 자신의 사상,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자유를 짊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 청년들의 길은 방종의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자유의 삶이죠. 진리 안에서의 자유의 삶.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 저희도 이제 아직은 뭐 수험생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지금도 이제 마음속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죄가 아니면 어떤 거든 해봐도 좋다. 제가 그 얘기를 꼭 해보고 싶어요. 너가 생각하기에 죄냐? 그럼 그건 하지 말고 죄가 아니면 어떤 것도 해봐도 좋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어떤 명확한 진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멋진 그런 어떤 인생의 그림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무엇이든지 시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청년의 특권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진리 안에서 머물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데 우리 청년들의 좀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꼭 뜨겁다는 걸 만져봐야 아냐. 그게 뜨거운데 엄마가 뜨겁다고 제발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만져보고 울어봐야 그게 뜨겁다는 걸 아냐. 근데 어떻게 보면 20대 초반에 그 청년들이 그러한 삶에 많이 마주하게 돼요. 누구보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 삶이 참 뜨겁다는 것, 그 삶이 그렇게 오래 그렇게 머물러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제가 잘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걸 꼭 이렇게 만져봐야 아, 이게 뜨겁구나, 이거는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경험해봐야 아는 게 또 청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어떤 형제 자매가 후회나 방황을 좀 하고 있다면 저는 약간은 그대로 두는 편입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만나서 격려할 건 격려하고 위로할 건 위로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털고 새롭게 하나님의 청년으로 바르게 걸어가는 것 제가 참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부모의 말도 소용이 없고 목회자의 권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귀에, 그 실존에 팍 하고 박힐 때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제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이 성구를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요. 마음껏 즐겨라, 젊음을. 그리고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나 꼭 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청년기를 보내라. 그 이야기를 꼭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우리 아들들에게 덧대겠죠. 아빠가 참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어. 근데 아빠처럼 되지 말고 너희가 바르게 건강하게 너희의 삶을 구축해 갔으면 좋겠어. 저는 그런 말을 꼭 할 것 같아요. 또 전도서 그 유명한 말씀이 이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인데요. 잘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뒤에 넘겨주실 수 있나요? 여기까지만 있네요. 제가 뒤에 읽어드릴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청년아, 너의 젊음을 마음껏 즐겨도 된다.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생으로서의 어떤 틀이 있다는 것, 너가 꼭 기억하면서 너의 젊음을 만끽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청년의 때에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너의 생명이라는 것, 너의 존재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와 너를 향한 꿈을 가지고 너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청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청년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실 여호수아가 나이가 꽤 지긋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청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청년이라는 말을 두 가지 용례로 풀어줘요. 첫 번째는 실제로 젊은이들을 얘기합니다. 한 16세 이상의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을 청년이라고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은 하나님의 청년들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청년들, 그들을 또 이 시간 대변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동사에 주목하면서 오늘 1장 2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기는 동사에 주목하면서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땅으로 가라. 네, 여기 보면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땅으로 가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건너라, 땅으로 가라. 예. 아마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딱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짐들을 지고 전쟁과 전투와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것에 대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불안해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건너가라,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공급해 주실 때 한 성도, 한 청년의 삶에 새로운 활기가 또 방향성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가장 불안할 때,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해야 할 일과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을 귀가 있을 때 들린다는데 문제가 있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해야 할 일과 내가 정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캐치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때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할 때, 마음이 가난해질 때에 비로소 들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험 생활이라는 거, 대입이라는 커다란 산맥 앞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에 더 쉽게 노출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도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장 3절과 4절에도 독특한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여기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잠깐 앞에 넘겨주실 수 있나요? 자, 이게 1장 3절인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그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주었노니. 근데 이게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어떤 형이요? 완료형. 그 뭐냐 하면 이미 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셨대요. 하나님은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뒷절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어떻게 된대요? 되리라. 이거는 미완료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이런 거 해줄 거야. 근데 너희 기억해라. 그 땅은 너희가 발로 밟아야 하는 땅이다. 너희가 발로 밟을 때 그 땅이 너희의 것 될 것이야. 근데 나는 이미 너희에게 줬어. 모든 하나님의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인생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미 갖고 계세요. 시편 37편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 귀한 자녀들이 주체적으로 저들의 인생을 신앙 안에서 형성해 갈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예비하셨던 그 모든 은혜가 저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그 땅을 너희의 발로 밟을 때 그 땅이 너희의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에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단다. 그 약속을 품고 이제 전투에 임하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여호수아가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내딛는 그 땅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대비가 여호수아서 1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게 어디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공간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잠깐 띄워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이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예수는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 공생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가치롭게, 아름답게, 힘 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불안할 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또 각 가정이, 또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새 아들한테 자주 했던 행동이 있어요. 요즘에는 잘 못하는데요. 제가 우리 새 아들을 자주 안아서 머리를 감겨줬습니다.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아이 기준으로.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머리를 감겨주면서, 물론 장난도 치고 머리 피곤할 때 머리만 후딱 감겨주고 말기도 했는데, 제가 한 번씩 꼭 해줬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였습니다.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사실 그거면 되잖아요. 물론 속을 이제 앞으로 썩일 예정이겠죠. 우리 아들들이 썩일 예정인데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싶더라고요.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아빠가 너무 사랑해. 우리 집 큰아들 해줘서 고마워. 우리 집 둘째 해줘서 고마워. 우리 집 막내 해줘서 고마워. 근데 우리 막내가 가장 먼저 배운, 이렇게 뭔가 뻘쭘할 때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아빠가 우리 집 막내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방구. 그게 가장 뭔가 민망한 상황을 타개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막내 해줘서 고마워 지어가 그러면 방구 그랬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더라고요. 제 어릴 때 제가 가만히 봤더니 제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성장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성 중에 가장 격정적인 제 마음의 반응을 일으켰던 그 표현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물론 저희 부모님은 삶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약간 언어적으로 표현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정말 열심히 살아가셨던 분들이세요. 그 삶으로, 그 헌신으로 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언어가 개발돼서 그런지 좀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에 하나님의 그 유장한 말씀들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딱 생기니까 삶에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제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녀석, 두 녀석, 세 녀석 이렇게 머리를 감겨주면서 사랑한다고, 아빠 아들로 태어나서 고맙다고, 이런 이야기를 꼭 전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지 생각하시고 그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말씀 말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그거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하시고 그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자녀의 마음에 그게 오래도록 새겨지게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 아픔이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트러블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다른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와 능력이 또 그 안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모든 성도를 향한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너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의미 있게 선택하게 되는 거죠. 청년으로서의 삶을 구축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게 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장 불안할 때를 지나면서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본론 두 번째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약할 때 시작. 연약할 때 동행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 여호수아가 불안할 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 연약할 때, 여호수아가 아직 연약해 있을 때 동행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자,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5절인데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여호수아 1장 5절인데요. 9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 1장 9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거,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놀란 상태에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약해 있는 거 알아. 내가 너 흔들리고 있는 거 안다. 내가 너 위축되고 있는 거 안다. 두려워하는 거 안다. 놀라고 있는 거 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음성, 이 약속이 들려지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뚫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영원한 동행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저들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담대함으로 승화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옆에 있는가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내 옆에, 내 앞에 있는가. 여러분이 한 번쯤 그런 영상 보셨을 텐데요. 한 돌 어간의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어디에 딱 이렇게 세워놓는 건 아니고 이렇게 딱 갖다 놔요. 그럼 그게 보니까 이렇게 기다란 탁자인데, 어떤 탁자냐면 유리로 된 입이 자꾸 꼬이네요. 유리로 된 큰 탁자예요. 유리로 된 큰 탁자인데 아이들 보고 이제 선생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애들 보고 일로 오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못 가요. 왜냐하면 몇 걸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애기들이 이걸 뭐라고 하죠? 걸음이라고 하나요? 애들이 이렇게 기어갔더니 바로 아래 유리니까 바닥이 딱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짠 하고 엄마가 나타납니다. 엄마가 건너편에서 환한 미소와 함께 누구누구야 일로 건너오렴 할 때 그 아이들이 거의 모두 다, 한 명은 울고 끝까지 버틴 애가 있더라고요. 거의 모두 다 그 유리로 된 그 탁자를 건너서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옆에 있는가, 누가 앞에 있는가,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지지해주고, 어떤 식으로 응원해주고, 어떤 식으로 격려해주고, 어떤 식으로 힘이 되어주는가 매우 매우 중요하죠. 제가 이제 가족 얘기를 자꾸 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제 설교에 대해서 가장 혹평하는 분이 저희 아내시거든요. 집에 늘 야당이 계신데 근데 스스로 그런 거죠. 모든 목회자는 아마 이게 설교를 하면 아내께서 은혜를 받으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삼일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아내로부터 좀 인정과 칭찬과 지지를 받고 싶은데 저희 아내님은 늘 해야 될 말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설교 컨설팅을 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설교하고 내려갔더니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좋은가 봤더니 길어. 그냥 한마디로 너무 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다른 모든 목회자, 다른 모든 성도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으로부터는 지지받고 싶다. 저희가 여러 가지 대화 속에 남편으로서 지지받고 인정받고 또 용기를 좀 우리 아내가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대화 끝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아내께서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어떤 노력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 이런 말은 차마 못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대각선에 앉은 한 집사님이 당신 설교 듣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시더라. 간접 화법이죠. 내가 아니라 누가 그러시더라. 그리고 어떤 분이 끄덕끄덕 하시면서 설교를 참 잘 들으시더라.
차마 이렇게 칭찬은 못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애둘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그 말이 우리 아내의 변화이고 저를 향한 격려이자 지지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힘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분당 우리 교회 제출해서 통과하고 여기 온 것입니다. 네, 사실 그 긴 설교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겠대요. 보혜사 성령께서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에 그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께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에 저들의 인생을 담아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저들의 모든 청년의 때를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저들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청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만큼 살아왔구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게 개역개정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근데 문장 3개로 돼 있어요. 개역개정은 문장이 이어져 있는데 여기가 맞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가장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복 중의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하나님이 무엇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그 끝에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거쳐서 어느 시점 돼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의 삶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귀한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 없어도 가장 인생 가운데 연약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 끝에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우리 귀한 자녀들, 이 시간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깃들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있는 영상인데, 최근에 제가 봤던 영상인데요. 인생은 직선이 아니다. 인생은 선형이 아니다. 단번에 성공하는 법은 없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아내는 행위예술이에요. 프랑스의 안무가로 유명한 사람인데 요한 부르주아라는 사람인데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단을 쭉 올라가서 맨 꼭대기를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오르내림을 거쳐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일 때 실패했다, 넘어졌다, 다시 회복되어서 그 고지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오르내림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것, 좌절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청년으로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복을 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